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망하고 나이 연약하나 늘 뒤로 힘쓰며 영원히 높겠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걱정 양같이 모든 사람 펼쳐서 달려가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박수 주께 나와 귀신 위에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빛과 정성 다하여 주의 귀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얻으리 세월까지 이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얻으리 강력한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대신 사랑 빛을 빼고 너는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기분이 높아. 저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비추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기분이 높아. 가운데 내가 내 주 함께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기분이 높아. 어두운 저녁 밤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기분이 높아. 잠시 후에 영광의 내를 잊을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로 치유했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기분이 높아.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기분이 높아.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배워줘서 의인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하소서 죄악이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이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래서 우리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던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진리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성경은 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씀하는 게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다 거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제9계명을 할 차례죠. 여러분들이 이제 10계명을 1계명부터 쭉 해왔는데 10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알다가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만 알다가 이 계명 안에 있는 그 뭐를 봤죠? 언약을 발견하게 되니까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하는 것이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셨죠?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말래 하나님이 성경에 나왔잖아. 거짓말 안 돼. 그런 말씀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1계명부터 8계명까지 쭉 들었으면 아 이것은 단순하게 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럼 거짓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1계명부터 8계명까지 모두 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푸는 거예요. 즉 텍스트로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인 거죠. 이 6계명, 7계명, 8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계명도 오늘 그 계명처럼 오늘 이 제9계명도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새빨간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짓을 따르고 계신가요? 뭐를 따르고 계시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거짓을 따라 살아가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시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다 본성적으로 거짓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쵸? 내 자신을 잘 보더라도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한 게 우리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서 너무 거짓된 것들로 부패하고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게 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게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거짓의 근원이 어딜까요?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볼 거니까 8장 44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라고 그랬죠? 네? 살인한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마귀가 살인을 했어요? 진짜 사람을 죽였나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죽였죠? 거짓말로 죽였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너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았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와서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 했죠. 거짓 증거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죠. 거짓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니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인했어요? 거짓 증거함으로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던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해서 따먹었죠.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거,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것은, 이 계명은 6계명, 7계명, 8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9계명이. 거짓 증거하는 게 살인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 6, 7, 8계명의 완성인 거예요. 9계명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그래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즉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러죠. 영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사람만 영혼으로 지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영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그 영이 죽으니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평생. 이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은 다 썩고 부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난 깨끗해 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죄인임을,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되신 분은 누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반대가 뭘까요?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게 속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너 마귀에게 속했어,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던 자란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목마르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진리에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가 내 안에 와야지 내가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왜 맨날 왔다 갔다 해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가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으면 잠시 내가 넘어졌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진리로 내가 다시 돌이키게 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야 돼요? 세상에, 돈에, 어떤 관계, 세상의 부와 명예, 여기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목마른 자예요?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만 뜨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 내 문제,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환경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쁘죠. 왜?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내가 진리를 사모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사모한다면 진리로 내가 만족하게 될 거 아니에요. 채우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잘났고 못났고 배고 못 배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고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또 오토리처럼 일어나서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까 좀 전에 찬양했듯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늘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 생을 그냥 맞춰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거짓됐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리를 제시해도, 이게 바른 길이라고 제시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요. 내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따라가요. 그 얼마나 우리 사람이 미련해요. 그죠?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세상과 타협도 하고 좀 눈짓하잖아요. 그죠? 적당히 살아가야 돼. 깨끗한 물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사냐. 그러면서 그죠?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고 듣고 보고 교육받고 이런 세상 것을 빨리 버려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그런 말들을,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 못 살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말들, 그럴듯한 말들을 갖고 교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헛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진리에 관심을 두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 세상 것들을 버려야죠.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치적으로 맞아 그렇더라도 그걸 버려야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 뭐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었던 자기 자아, 그걸 빨리 버려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된다는, 생명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속고 그런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다 사기 안 당해 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속이고 속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거짓된 세상, 부패하고 썩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타락한 그 부패한 인간을 어디로 이끄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세상적인 말을,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알고 있고 그러더라도 결코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성경 맨 끝에 보면 22장 전에 21장이 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로 못 들어간대요? 그리로는 어디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죠? 제사함 받고 신부들, 순결한 신부들,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몸단장하는 사람들, 그 순결한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신랑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1년 있다가 대부분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열 처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언제 신랑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죠. 문을 닫히고 기름 부활해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 즉 신랑을 맞으면 합방하려면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몸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일어나는 일들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제 지구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피부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것,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거스르면서 힘들고, 거스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수영을 해봐서 하는데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건 엄청 쉬운데 거스르는 건 엄청 힘들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거스르려면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세상으로 가득 찼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면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됐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면서도 떠내려가면서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뒷장이니까 한번 볼게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일반적인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아까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거짓에 속해 있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에 속해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뭐를 사랑해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에 속한 자들은 거짓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할 정도로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평생 살아가요. 진리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수를 와서 교회가 좀 돈이 좀 있고 좀 자립도 하고 그래서 나 좀 폼 좀 내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돈이 와야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거지. 돈이 없이 어떻게 해?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도 어떻게 해서 더 끌어들여갖고 어떻게든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절기 때는 헌금목도 딱 넣어갖고 절기에 헌금해라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죠. 진짜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진리에 눈뜨기 위해 내가 먼저 눈을 떠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재정이 어려우면 힘들죠. 당장 뭐 내야 되고 못 내니까 압박이 오니까 힘들지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럴수록 진리를 깨닫기 원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영혼도 눈뜨게 해주는 거. 내가 먼저 눈뜨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에 속한 자들은 거짓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말해도 듣기를 거부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진리를 정말 탁 맞아 이거야 하면서 따라 붙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서보면 다 그걸 알게 돼요. 진리를 원하는지 진리를 따라가기 원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지 내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웃은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공동체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얼마든지 거짓 증거할 수 있죠.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용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를 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즉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진리의 영,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거 있어. 그거 내 문제 해결을 좀 해놔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못 받아, 이렇게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초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고 이것은 곧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인본주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 땅에 가서 다 얻으려고 그러는 자들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짓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두 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에 속한 자냐, 아니면 거짓에 속한 자냐. 두 분이 회색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구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을 거짓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거짓 증언은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거짓 증언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 30장 한번 펴보실게요.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써서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견자에게 뭐라 그래요?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른 것을 보이지,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라고 해요? 듣기 좋은 가문이 있어 사탕발림이죠. 그런 것을 해줘.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해줘. 설교를 들으러 와서 자기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고, 물론 누구와의 사람 위로받고 싶어요. 지금 가장 큰 위로는 진리가 가장 큰 위로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탕발림에서 좋은 말을 해자고 힘내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진리를 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 가장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설교자는 여기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힘드시죠? 뭐 이거 위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죠? 그 진리를 주면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게 그게 참된 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 거짓된 것을 좀 보여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정말 눈물 쏙 뺄 만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게 은혜를 받는 거지, 마음의 감동,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눈물을 꽂고 너무 웃기고 너무 좋았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적인 감정을 갖고 노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적인 감정에 내가 놀아나면 안 돼요. 설교, 특히 예배 시간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해서 와야지, 어떤 목사의, 설교자의 어떤 그 가모리설에 내가 감정이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시편에 예언서, 선지서, 시편에 기록해서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즉 진리에 대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거짓 증거하는 거죠. 사단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잖아요. 우리 살인, 사망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 증거하는 거고,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 6, 7, 8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즉 언약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거짓 증거하는 거죠. 사단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말로 가머리설로 막 웃기고 감동 주고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진리가 없잖아요. 가면 말씀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웃긴 얘기 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자들이 진리로 이끌지 않고 거짓 증거로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끄는 거죠.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여기 6, 7, 8, 9계명이 다 나오죠. 이 세트란 말이에요. 하나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리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이게 진짜 도둑질, 살인, 간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에 분양해요? 우상 섬긴다는 바알에게 분양하며,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다 자기가 우상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려고 거짓 맹세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걸로 가득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한다 그러죠? 이것이 뭐라 그래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성을 아시고 우리의 멀리서 우리 마음을 다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어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도둑이 누구예요? 진짜 도둑이에요? 마귀를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러 오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 즉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둑은 사단 마귀를 뜻하죠. 그 마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처음부터 살인한다라 그랬죠. 무엇을 살인했어요? 거짓으로.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은 곧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곧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증거하는 거고, 그것은 살인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 7, 8 계명, 9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뭐 도둑질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된 것을,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말하는 거. 어디에? 언약 공동체에게.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이걸 딱 볼 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진리를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전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살을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혼이 죽잖아요.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때는 귀에 손깃하고 부드러운 말, 가버리스를 통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진리를 얻기 위해, 진리를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예배 오면 거기에 초점을 갖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갈망하면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을 할 수뿐이 없죠. 맞습니다. 동의하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아멘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다른 얘기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해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러죠. 사마리아 온 유대 다니면서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거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결국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밤낮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철회 기도하고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병이 나았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와서 간증하죠. 이 사람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기적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한 일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와서 간증을 하려면 누굴 간증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와서 간증하는데 기적에 초점이 있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초점이 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간증 집회가. 그것은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저 사람도 저렇게 나도 가서 엎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6시간 7시간 기도한대요. 그런데 초점은 그래서 많은 기적을 받고 그런 얘기해요.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해서 초점이 정말 진리에 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가 있고 그 기적에 초점이 가 있나 말할 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벗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하고 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콧물을 흘리게 해서 결국은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진리를 못 보게 되면 꽉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 행위가 필요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죠.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문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어도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아 이건 와서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를 누가 해요? 사단이 해죠. 거짓의 아버지 사단이. 그 사단을 깨뜨린 거 어떻게 깨뜨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베탈레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휘장 아래로 다 갈라졌죠.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죄를 직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다 깨버리셨단 말이에요. 거짓을 깨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계명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율법적인 신앙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한 일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분은 오셔서 모든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세우고. 이게 중심 이동이 되지 않아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미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고.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뭘 전해야 돼요? 오직 진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죄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레시트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있고, 베이트, 집, 성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와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여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땅에 함께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오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베이트, 베레시트 맨 끝에 자가 이게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 그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즉 진리만 전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거나 어떤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두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간증 집회도 아까 말씀을 읽어놓고 우리 봐요. 말씀 전에 딱 읽죠? 그리고 말씀 끝날 때까지 그 말씀 안 해요. 그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근데 말씀 딱 읽어놓고 말씀 왜 읽어놔요? 자기 말하려고, 자기 주장하려고 말씀을 따와서 비슷한 말씀 갖다 딱 붙여놓고 한 번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읽고 끝이에요. 그죠? 끝날 때까지 안 읽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교회들에서. 헌신 예배하면 강사가 어떻게 해요? 교회 그 직분자들의 헌신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한다고 딱 왔는데, 갖고 오는데 다 그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 헌신 어떻게 하면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말씀을 딱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여기 직분 맡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부흥회 하면 그 말씀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흥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번 부흥회가 끝나면 더 숫자적으로 증가할까? 이 숫자에 초점이 있어요. 부흥회 내내 하면 은혜 받고 막 금방 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는 하나도,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거짓 증거한 거예요? 이걸로 보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해. 세상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감동적 얘기하고 그리고 초점이 다른 데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다 받았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유명세를 보고 그리고 은근히 성도 수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부흥회도 매일 다니고 전국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 이걸 자랑해요. 진짜 성도라면 뭘 자랑해야 돼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내가 진리를 먹지 않고 다른 거짓 증거를 먹어서 내 입에서 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 이렇게 해서도 신앙이 좋게 하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받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도 잘못하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죠. 충분히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헛거지란 말이에요. 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들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서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다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면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간증하고 그 기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증거, 언약 공동체에서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구계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증언하고 오셨죠? 진리를 증언하고 오셨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 38절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뭐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죠. 진리에 눈뜬 자들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해요. 이게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거짓과 위선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죠. 뭐가? 복음이.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무엇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래서 세상을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위선인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 말은 가머리설인지 부드러운 말을 해서 내 귀에만 듣기 좋아하고 혼절 말씀인지 깨달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다시 어둠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당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분별적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육신이 죽어도 총칼을 들이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죠? 가짜에서 시작해서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짜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죄 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그러거든요. 누가 그랬겠어요? 죽은 자들에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죠. 충성된 증인으로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고 했죠. 진리를 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사탄의 즉 마귀의 거짓과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믿는 자를 이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세요. 나만 알고 내 문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증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는 언어를 버리고 서로를 세우는 진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뭐래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더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언약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라고 했죠. 언약 공동체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공동체, 즉 진리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거짓의 종에서 진리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세요. 저 여러분들이 거짓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부패하고 썩은 거짓으로 난무하는 우리 신령 가운데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